제가 미시간에서 사역할 때 주로 많이 다녔던 도시 중에 하나가 미들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어서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작은 도시인데요. 그런데 작은 도시이지만 메이저급 회사가 그 도시에 있어서 잘 가꾸어져 있어서 살기에는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PGA 경기가 열리는 골프장이 있는 도시이고요. 또 테니스 국제대회를 열 만큼 또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하천에 둑을 만들어서 형성된 레이크가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레이크 주변에 모여서 있고, 그리고 주말이면은 그 레이크에 모여서 레이크 하우스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말이면 모여서 그곳에 수영을 하고 낚시를 하고 보트를 타고 물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즐기면서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 풍경들이 또 시카고와 다르게 미시간에서 펼쳐지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2020년 5월에 폭우가 내렸을 때에 그 댐이 무너지게 되면서 레이크에 쌓여있던 물이 도시를 덮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생활권에 물이 덮치게 되면서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실종되는 그런 사건이 2020년 5월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땅이, 그 도시가 그 물로 덮여지고 황토빛깔로 덮여져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렇게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도시 재건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되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도시가 이렇게 겪는 고통은 여러분 댐의 작은 균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균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두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열이 일어난 믿음을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면 죄가 그 균열을 파고들어서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의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음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속히 회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믿음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샴봉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여러분들의 손을 함께 맞잡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 난관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이와 같이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우리 모두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라면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 속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발견된 것을 회복되지 않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단한 성벽을 지닌 것 같지만 금이 가고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겨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이 자부심은 우리들도 배울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특별히 샴버거 한인교회 성도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지니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래서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에 찾아오는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은 저희가 18절을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여러분, 누구의 세력 안에서 강해지려고 했습니까?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2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 2절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받고 통제를 당하고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잘 모면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좋은 것 아시리아에게 전해주면서 북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법을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점을 찾기를 고민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날 그 해결점을 애굽에서 찾은 겁니다.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애굽 왕이 지니고 있는 힘과 권세를 빌려서 북이스라엘이 힘을 키워서 아시리아를 대적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종으로 부렸던 나라이잖아요. 몇 세대가 거치도록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했던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오늘 2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는 애굽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시리아라는 세상의 힘과 권세가 있는데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또 다른 힘과 권세를 잡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이 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겪는 딜레마일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아시리아라는 이 세상의 힘을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힘과 이 능력을 헤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이뤄갈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줄 아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 해결점을 또 다른 세상의 힘을 빌어서 이겨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속에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한, 자기의 뜻대로만 판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갈등과 갈림길에 있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길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품고 살아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빌어서 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 상황. 사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2절 말씀 속에서 겪고 있는 딜레마는 아마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딜레마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시리아를 대적할 만한 힘으로 애굽을 선택한 것은 그 길이 쉽기 때문입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길과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한다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금방금방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결과를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금방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선택하는 것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라는 세상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균열이 생겼으면 죄가 들어오고 믿음의 그 댐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기를 9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다고 판단합니까?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길로 가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기다려야 될 시간이 너무 길어.
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싫다, 싫어하는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싫어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마음,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그들에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죠.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들 마음 같으면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기도하면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빨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신세가 됩니다. 성경 읽는 우리들은 요셉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총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애굽 땅에서 빨리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그 땅에서 많은 사건을 겪게 하시고 많은 사고를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요셉이란 인물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요셉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참으로 오묘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역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왜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겪게 하셨을까? 역사서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되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빨리빨리 하고 싶은 이 특징, 문화적인 특징이 신앙에도 많이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문화에서 자랐냐면은 3분 기다릴 수 있는 라면 끓이는 시간이 3분인데 다 끓기 전에 먼저 한 젓가락 먹는, 그 빨리빨리 뭔가를 먹어보고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다 빨리빨리 이 문화 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은혜 받아야 되고,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 하나님께서도 응답 주셔서 빨리 간증해야 되고,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어디 자판기에 동전 몇 개를 넣고서 음료수를 빼는 것처럼 은혜요 나오시오, 그래서 은혜가 나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그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 기도의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수십 년 이민 생활하시면서 요셉처럼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아픔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희망이 되시고 회복게 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기다리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곳, 식물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곳, 낮에는 더위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던 광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떡과 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로를 채우시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애굽의 힘을 빌리면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애굽의 속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굴레이지요.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대적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은 세상을 살아도 세상을 지배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지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뿌린 씨에 비를 주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이다. 가축은 푸른 초장에 맛있는 먹이를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면 무너질 거야. 그 땅은 황폐화될 거야.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황폐화될 거야. 그러나 23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황폐화된 땅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풍요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 그 삶이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늘 26절 말씀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이 날이 되면 햇빛이 7배가 밝게 되어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이 땅의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이며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을 다 깨끗이 치유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찬란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샴버간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런 비전을, 이러한 꿈을, 이러한 은혜를 함께 품고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장차 임할 주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약속은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얻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영혼을 비추는 빛이 있다라는 이 약속은 주님의 날에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나 아시리아라는 이 세상의 힘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애굽이라는 또 다른 세상의 힘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 믿음에 집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